안녕하세요. 편안한 말씀 땅의 장희선 목사입니다. 룻은 이방 여인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총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는 여인이었는데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여인이 되고 다윗의 가문을 일으키는 여인이 됐습니다. 인생이 완전 반전된 거죠. 살다가 너무 힘들어서 진짜 죽었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 죽었으면 좋겠다. 사실 살고 싶은 거죠. 거울 앞에 섰는데 너무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이게 단가? 남아있는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루하루 끌려가는 인생, 그런 느낌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 바뀌어질 수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저는 경험하고 있고 그런 은혜를 조금 이렇게 받고 있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삶에서 제2의 인생, 마치 모압 여인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그 인생,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시는가, 그 부분을 말씀드려갑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겁니다. 이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이 주는 감동을 따라가는 거예요. 룻을 보면은요, 사실 룻을 얘기하기 전에 나오미가 등장하죠. 나오미의 남편은 엘리멜렉, 두 아들은 말론과 기론. 베들레헴 땅에서 거주하다가 흉년이 들어가지고서 어쩔 수 없이 모압으로 가요. 어쩔 수 없이 모압으로 가는 건 아니겠죠. 살다 보니까 가다 보는데 실수로 간 거예요. 우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는 잘못 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인 것이 아니라 남편이 먼저 죽습니다. 엘리멜렉이. 그래서 남편이 죽은 다음에 두 아들을 결혼시켜요. 근데 모압 여인과 결혼시킵니다. 모압 여인과 결혼하면 안 되잖아요. 왜? 이방 여인이 섬기는 신을 가지고 들어오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그런 이유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두 아들도 다 죽어버리네요. 모압 땅에 다 죽었어요. 완전한 절망 속에 살 수 있는 상황인데 이 절망 가운데 나오미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그 다음에 룻은요, 남편 죽었죠. 요때 소리가 들려요. 룻기 1장 6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었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러니까 절망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항상 하나님은 이렇게 먼저 오더라고요. 베들레헴에 양식이 생겼대요. 근데 양식이 생겼다는 것도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대학 들어갔어요? 나 뭐 열심히 공부해 들어갔어. 뭐 운이 좋았어. 운이 좋은 건 없지요. 이번에 내가 좀 하니까 뭐 돈이 더 들어오네.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갈 수 있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합격하게 됐어. 하나님이 정말 내 불쌍한 걸 아시고 물질을 주셨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신앙 고백으로 얘기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게 나옴이었어요. 귀한 거죠. 이게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듣다가 들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얘기할 때도 좋은 얘기는 계속 해줘야 돼, 복음은요. 이게 듣는데 안 들려요. 어느 점에 딱 들리는 거죠. 저는 하나님이 은혜를 한 번 더 주시기 때문에 들린다고 생각합니다. 나오미가 그래서 돌아가요, 베들레헴으로. 여기부터 역사가 바뀝니다. 그 인생도 바뀌고. 룻은요, 그러면? 룻은 이제 나오미가 얘기합니다. 내 아들이 다 죽었으니, 너희 남편이 다 죽었으니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 모압이죠. 그래서 처음에 둘 다 울어요. 또 얘기합니다. 돌아가라고. 근데 한 사람은 돌아가요. 오르바는. 한 사람은 안 돌아가요. 룻. 왜 안 돌아가는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룻기 1장 15절.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관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러니까 단순하게 오르바는 고향으로 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을 따라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룻은요, 시어머니만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쫓아간 거죠. 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마치 나오미가 본국에서 들리는, 베들레헴에서 들리는 그 얘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줬던 것처럼 은혜를 주시는, 룻에게도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을 겁니다. 감동이 되는 거 가지 않겠습니까? 뭐 노예를 끌려가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감동이 다 하나님의 뜻이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이 감동이 되는데 뭔가 다른 영적인 감동, 거룩한 감동이 있더라니까요. 제가 이제 읍조리기를 하기 전에 하가다거든요. 이 하가다는 구약 성경의 묵상이라는 히브리어예요. 한 목사님을 만났을 때 그 목사님이 목회가 행복하다고 말씀하시고 저는 깜짝 놀라서 그 목사님을 따라가서 그 교회에서
1시간의 강의를 들었는데 읊조리는 거 한 말씀 갖고 하가다죠.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그리고 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처음에 어떻게 저의 인생이 이렇게 그 제2의 인생, 저의 인생 제2의 인생으로 갔을까? 그때 그 목사님에게 첫 번째 들을 때 뭔가 다른 감동이 왔었어요.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근데 뭔가 다른 감동이 맞았습니다. 너무 신비하게 제가 말씀드립니까?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계시적인 차원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모두 다 계시적인 차원에 집중하라 그런 말씀 아닙니다. 이게 계시적인 차원은 내가 뭐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셔야 됩니다. 어느 날 들릴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 때, 너무 고통스러울 때 말씀이 들리고 예배 가운데 찬송과 가사 가운데 나에게 폐부를 찌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반복적으로 감동을 주실 때가 있으면 그걸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희미하게라도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지금 나오미 보세요. 나오미는 아마 제 생각에는 꿈에라도 자기가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고 그리고 결혼을 나중에 하게 돼서 대단한 그런 가문을 일으키는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그 정도 생각은 못했을 겁니다. 지금은 남편이 죽었어요. 근데 남편이 죽었는데 뭘 생각하냐면 그래 내가 시어머니가 맺는 하나님을 나도 한번 믿어봐야 돼. 그 감동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저 먼 미래를 보여줄 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지금 감동 주신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절망스러워서 절망만 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자꾸 소망 주시거든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롯은 생각도 못했어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에게 이렇게 클 줄을.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진짜 이거는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다면 진짜 믿어보세요. 믿어지는 분은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절망만 하면 안 돼요. 내가 너무 힘들어도 말을 자꾸 바꾸셔야 돼요. 감사하고 억지로라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 같아요. 힘들어도 예배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요. 내가 뭐 그냥 의미가 좀 부족해도 찬송하지 않습니까? 너무 이거 귀한 거예요. 왜? 지금 절망 가운데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하라. 롯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시는 감동이 있을 때 희망을 붙잡으라. 적어놔라. 여기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계획이 나타난다. 두 번째, 나만의 베들레헴을 찾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나오미가 어디에서 어디로 간 겁니까? 모압에서 베들레헴. 그러니까 처음에는 베들레헴 살다가 모압으로 갔어요. 모압에서 어떻게 됐다? 다 죽었어요. 남편 죽고 두 아들 다 죽고. 모압 가면 다 죽는다 그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 내 인생에서. 내가 지금 되는 게 없다? 내가 지금 뭐 다 막혀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 내가 제대로 서 있나?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자리 아니에요, 자리? 그러니까 물론 이거 물리적인 자리라기보다는 영적인 어떤 자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풀릴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부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베들레헴으로 와라. 베들레헴으로 갔을 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오미에게 특별히 룻에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모압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베들레헴에서 일어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자, 이제 룻의 입장에서 우리가 룻이 돼보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가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니요, 결단이 필요해요. 아니요, 헌신이 필요합니다. 아니요, 순종도 필요해요. 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 아닙니까? 모압 땅에 살다가. 더군다나 이 여인은 아마 한 번 정도 들었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암몬과 모압 사람을 정말로 거절한다.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는 인간은 상종하지 않는다. 이건 뭐 지금의 어떤 색깔 이런 거랑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그런 거부 반응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저는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용기가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하고 진짜 감동이 와도 순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 더 있어요. 가고 싶은 것 같은 게 가고 싶은 마음이 뭔가 거기에 희망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제가 이제 저만의 베들레헴을 어떻게 찾았냐면은 첫 번째는 유튜브가 하나님이 인도하신 베들레헴이었더라고요. 물론 제가 섬기는 교회, 제가 하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목회 다 훌륭한 베들레헴이에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요. 그러니까 하려니까 용기가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하고 안 해요. 하겠다는 생각만 들고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막 방법도 모르겠고 두려움도 있고. 근데 하고 싶은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했어요.
안 됐습니다. 했어요. 안 됐습니다. 근데 하다가 안 되다, 하다가 안 되다가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때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자꾸 한 번 더 해보라는 그런 은혜와 감동을 주셔요. 이건 모든 사람에게 마찬가지입니다. 7.8기예요. 8기 8번의 은혜가 온다니까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또 무시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잡는 순간이 있어요. 한번 해보자. 열리는 거예요. 근데 용기, 결단, 헌신, 순종이 필요한데 또 하나가 뭐냐면 가고 싶은 거. 뭔가 거기에는 기쁨이 있을 것 같고 하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아니 하나님의 계획을 내 삶에 나타나도록. 가보니까 또 뭐 은혜 주셨어요. 요즘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읍조리기를 하기 때문에 한 말씀 읍조리기 방을 여러 개 만들어 놓고 고민이 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처음에는 난공불락 어려웠어요. 시간도 많이 헌신되고 그래서 영상도 잘 못 올렸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그만두고 싶었을 때도 있는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 더 하려면 용기가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하고 순종도 필요한데 하면은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은 거예요. 뭔가 내 삶에 은혜가 있을 것 같아요.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날 것 같은 겁니다. 그래 해보니까 열렸어요, 진짜. 이게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으려면요. 모압이 아닙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셔야 돼요. 나만의 베들레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룻을 통해서 지금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룻만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지금 저도 마찬가지고 영상 듣는 우리 그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룻처럼 계획하셨습니다. 이걸 내가 믿으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머리와 에너지를 제대로 잘 쓰셔야 돼요. 믿으려는 쪽으로 내 머리를 쓰시고 내 마음 쓰시면 하나님이 믿음을 정말 주기 원하시기 때문에 맞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계획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쫓아가야 돼요. 그리고 성경은 괜히 기록된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모압에 있을 수 있어요. 베들레헴으로 가셔야 됩니다. 베들레헴, 헌신, 결단, 순종,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꾸 나를 끌어당기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해보고 후회하시는 게 낫습니다. 해보고 이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한 번만 하지 마세요. 계속 한번 해보세요. 해보고 후회하시는 게 낫다니까요. 후회할 때 주님이 감동적으로 또 일어섭니다. 세 번째는요. 사람에 대한 인식을 하나님이 새롭게 하세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이제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베들레헴에 누가 있습니까? 거기 보아스가 있어요. 근데 베들레헴으로 갈 때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마라라 부르라 그래요. 내가 지금 풍요롭게 나갔다가 빈손으로 왔다. 하나님 나를 치셨다. 이 얘기거든요. 하나님 나를 치셨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하나님이 나를 고통을 주셨다. 그러면은 이거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삼자가 들으면은 하나님이 때리시는 분인가 싶은데 이렇게 고백하는 분의 심령에는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치셨으면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킨다는 믿음이 있어요. 이거를 볼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옆에서 보는 건 다른 거예요. 이 나오미는 하나님의 회복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나오미의 뜻은 희락, 기쁨, 마라는 괴로움. 우리 인생에 마라 같은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내가 마라가 될 수 있죠?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거예요. 뭐 어떡하겠습니까? 다 그냥 절단이 아니 죄송합니다. 뭐 단절합니까? 뭐 집에 계신데 마라가? 서로 마라가 막 되는 거예요. 나오미 됐다, 마라 됐다, 나오미 됐다, 마라 됐다. 상호간에. 쉽지 않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관계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늘 주시더라고요. 이제 2장에 보면은 보아스가 등장해요. 근데 보아스가 어떻게 등장하냐면 3절 보니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히 동그라미.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니라. 룻이 그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서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남의 밭에 들어가서도 이삭을 주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이삭 다 줍지 말라고. 그럼 가난한 사람한테 이삭을 주는데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근데 이렇게 우연히 갔는데 보아스의 밭인데 마침 보아스가 왔어요. 이 우연이야 마침 도대체 뭔가요? 우연이야 마침은요. 주사위를 던지는 건 똑같습니다. 우리가 노력으로 이룰 수 없는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죠. 주사위를 던지면 7만, 6만 계속 나오게 할 수 있습니까?
이상한 거 생각하지 마세요. 육만 계속 나오게 할 수 없지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노력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이죠.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보아스를 만나서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지고 달라져요. 룻은. 보아스를 만나는 건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보아스는 믿음으로 소망해야 돼. 근데 보아스에 주목하면 안 됩니다. 보아스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나중에 룻을 만나서. 룻기서 2장 11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남편 죽고 시어머니에게 행한 것을 들었고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따라서 자기의 고향을 다 이렇게 떠나서 온 것을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직접 아는 겁니까? 들은 겁니까? 들은 거예요. 근데 보면은 보아스는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보아스에게 알려준 사람에 대해서는 나오잖아요. 성경은요. 점점점 익명.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됩니다. 누가 알려줬을까요? 룻 주변에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누가 알려줬을까요? 룻과 때로는 상관이 없어 보이는 그 사람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돌보라고 하시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뭐 작은 자, 소자죠. 소자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니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거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한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45절 보면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반대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면 지극히 작은 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돌보기 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니 우리가 뭐 그냥 은혜 가운데 줬는데 상까지 주신대요. 이건 뭐다? 반드시 돕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작은 자. 작은 자가 주변에 있으면요. 작은 자는 겸손한 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불편한 사람이 작은 자가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이 룻기서를 보다가 보아스에게 룻에 대해서 알려준 그 익명의 사람들이 중요하구나. 내가 지금까지 인간관계 펼칠 때 뭐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만나기 싫으면 안 만난다.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목회자니까. 좀 어려운 사람도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려운 사람 만날 때도 마음에 좋지 않죠. 그냥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근데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제가 운동을 하는데 아침에 이제 1시간씩 하거든요. 거기에 이제 좀 말도 좀 많고 액션도 크고 뭐 이렇게 좀 주변에 그냥 뭐 주변 사람이 분수라고 얘기하는 죄송합니다 표현이 그런 분이 계세요. 그러면 또 만났을 때 그냥 대충 인사하고 그분이 못 느끼기 전에 그냥 지나가요. 이제 저거 하지 않으려고. 근데 그분이 생각나더라고요. 내가 왜 그분을 그렇게 무시했는가. 그 작은 분이 작지 않죠. 그분이 나에 대해서 보아스에게 연결시켜주는 사람이 될 수는 없을까?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펼치는 인간관계 론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분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사람에 대해서 내가 잘하자. 그건 아니에요. 한 사람을 내가 좀 바꿔보자, 마음을. 내가 왜 그분을 그렇게 무시했나. 저는 알잖아요. 제 마음을. 그렇게 하지 말자. 보아스에게 알려주는 건 익명의 사람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 그래. 내가 뭘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 대한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은 마음이 들었는데 새롭게 되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바뀌었어요. 근데 되게 많이 마음이 새로워졌습니다. 그 강아지 데리고 다니시는 그 여성분 지금도 계십니다. 언제까지 해야 되나 막 고민이 막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진짜 어떻게 그냥 그 가시라 이렇게 할까 하다가도 이렇게 이번 주 저희 교회 이제 한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마태복음 18장 14절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리라. 깜짝 놀랐어요. 새벽 제단 앞에 떡 이렇게 있거든요. 주일날 새벽에. 하나님 뜻이 아니래요. 근데 하나님 준 감동이 뭐냐면 그 사람의 성경에 나오잖아요. 천사가 하나님 앞에 매일 상고하느니라.
아, 그렇구나. 내가 사람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되는구나. 무시하는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해야 되는구나. 룻에 대해서 보아스에게 알려준 것은 그 익명의 사람들이다. 맞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잘해줄 수는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한 사람이 떠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에 대한 마음 새롭게 하는 거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우리 인생을 좀 바꿀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잘 믿고 감동 주시는 분이 있어요. 영적 감동. 거룩한 감동 함께 붙잡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의 베들레헴. 순종, 헌신, 용기, 결단 필요한데 하면은 주님이 기뻐하시고 내 삶에 행복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베들레헴입니다. 해보고 나서 하면 된다니까요. 한번 가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새롭게. 베들레헴에 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연이와 마침이 계속 일어나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보아스가 우연히 가보니까 마침 보아스가 나타났어요. 그 우연이와 마침에 보아스를 만나려면은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 중에 작은 자에 대한 마음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셨다고 한다면은 지금 인생을 새롭게 살고 싶은 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보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룻과 같은 은혜 또 저에게 준 은혜를 똑같이 주기 원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 보셨어요. 오늘 분명히 한 가지 이상은 하나님께서 감동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해보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룻과 같은 은혜, 제2의 인생을 사는 은혜, 나만의 베들레헴, 보아스를 만나는 은혜 주여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